이슬람이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녀 호랭개교라는 종교를 믿었는데요. 이 남녀 호랭개교는 7년 믿으면 대박이 납니다. 남녀 호랭개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첫째는 무병장수, 둘째는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남녀 호랭개교를 믿다가 남녀 호랭개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는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멀리에서 보이면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호랭개교에서는 공독담을 나누는데 교회 근처에 또 십자가를 보고 그 근처에 얼씬거릴 때 복이 다 떠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자살에 실패하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친구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요. 교인들이 사랑하는 거 있죠. 목회자들이 존경받는 거 있죠. 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내가 믿었던 남녀 호랭개교의 좌담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들의 화사한 웃음을 보면서 제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본尊님에 비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나오게 됐고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 바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박해 버리워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집 밟힌 바 됨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위기는 높은 자살률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은 오늘도 43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64명의 청소년이 자살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하루에 21명 자살합니다. 우리 한국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정의 불행은 높은 이혼율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한국의 이혼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나라입니다. 작년에 36만 쌍이 결혼했는데 12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3분의 1이 이혼했고요.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 약 49%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한 사회의 불안은 높은 살인율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의 살인율이 1년에 1,200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절망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사회가 돼서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해 줘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54년에 자메이카의 흑인들이 처음으로 노동 이민을 왔습니다. 대거 몰려왔는데요. 노동 이민을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메이카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에서 환영받을 줄 알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흑인 여인에게 다가가서 꼬리는 어디에 감추고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차별과 이런 비굴함 속에서
영국의 흑인들 가운데 12%가 모슬렘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고 기독교에 대한 상처를 받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은 영국 교회에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그들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신앙 전수율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부모가 믿는 신앙을 그 자녀도 믿는 그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한국의 종교 신앙 전수율을 살펴봤는데 불교가 93%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남녀 호랭개교도 80%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네. 이슬람에서는요,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 이 모슬렘들은 밥 세 끼 굶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꼬란을 과외 공부시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이맘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가 타락한 유럽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꼬란을 과외 공부시키는데 한 시간에 얼마씩 주냐면 25파운드, 약 5만 원의 돈을 주고 자기 자녀를 과외 공부시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자기 자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과외 공부를 시키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영어는 과외 공부시키고 수학은 과외 공부시키면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성경을 과외 공부를 시키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영국에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수도가 카디프라는 도시입니다. 그 카디프에서 작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학을 나온 모슬렘 부모가 자기 아들이 꼬란을 암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8살짜리 아이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슬람의 신앙 전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가고 교회에 가서 같이 놀게 하고 적어도 티네이저가 돼서 자기가 결정하기 이전까지만이라도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전수율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약 없기 때문입니다. 서구와 이슬람은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관계였습니다. 심리적인 원수 상태였기 때문에 유럽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났지만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보낸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기독교 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를 한 명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모하메드는 일생 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모슬렘들이 또 다른 모하메드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미국의 플러신학교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7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가장 많이 나온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두 번째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다거나 이걸 파워 엔카운터라 그럽니다. 능력 대결이라 그러는데 선교사가 없는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 세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저런 종교인가라고 하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슬람권에는 100명당 2.7명의 사역자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복장을 하고 왔는데요. 멋있죠? 네. 멋있으라고 복장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쓴 책 가운데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1866년 9월 2일 날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이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한국인들은 영리합니다. 게다가 단호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간증이 될 민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한 명의 기독교 신자가 없던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1866년 8월 2일 날 싼둥반도를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평양에 왔다가 박충권에 의해서 마지막 성경을 나눠주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 죽인 민족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그랬다더라, 아마존강의 식인종들이 그랬다더라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잡아 죽였습니다. 1922년대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6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 9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모슬렘의 70%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빚진 자답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